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다양한 영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은사를 주실까요? 자기 개인의 능력을 자랑하라고요? 야, 나 영적으로 이렇게 탁월해. 나 이렇게 방언할 수 있어. 야, 나 영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기도하면 어떤 질병이든 치유받을 수 있어. 개인의 능력을 자랑하라고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요즘 우리 교회가 뜨겁잖아요. 막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영적인 은사들을 체험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님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태어나게 하시고요. 거듭나게 하시고요. 감동을 주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돌이키시고 또 영적인 능력, 은사도 부어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시간도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사역을 멸시한다? 방해한다? 이런 성령의 사역을 존중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을 우습게 여긴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인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 자체를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소멸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소멸하다는 뜻은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사에는 뜨거움이 있어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사를 막거나 방해하거나 멸시하거나 쉽게 보거나 그리고 그것을 중단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하지 마시고요. 회의 시간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인간적인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구나, 세상 사람과 다른 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에서와 같이 성령의 은사들을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1절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병행구로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찾으셨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보세요. 똑같은 병행구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란 뭐예요? 교회의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것이 왜 필요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해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돼요? 질서 있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있어요. 질서가 있죠. 이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여자 집사님에게 엄청난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예언을 너무 잘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의 목회 방침과 이 집사님의 예언의 은사가 서로 충돌해요. 자꾸 충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그 은사를 조절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그 중간에 끼워놓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교회 질서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목회 철학이 이단이 아닌 이상 그것을 따라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그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유튜브에 보면 안수기도 할 때에 사람들이 막 뒤로 막 쓰러지고 눈을 막 뒤집고 경련을 일으키고 침을 흘리고 몸을 막 떠는 그런 일도 보이는데 목사님, 이것도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주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주를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란 동시에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질서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우주는 정말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이유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지구의 궤도가 태양을 벗어나거나 달이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면 질서가 깨지게 되고 그럼 혼란이 오게 되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해요. 질서라고 하죠. 아름다워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는 세 가지가 꼭 있어요. 감동이 있고 회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감동이 있고 회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회에 갔더니 그 모임에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행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딱 보기에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고 추하고 이질적이에요. 질서가 깨진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닭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신 그분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질서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했어요. 빡빡빡빡빡빡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나도 기도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는데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지켜보니까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를 중단하고 다 도망치듯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시더라고요. 많은 집사님들이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 그 닭소리 더 이상은 못 듣겠어요. 마음속에도 화가 나요. 교회 질서를 깨는 것이죠.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뜨겁게 할 때는 또 뜨겁게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정말 뜨겁게 하죠. 방언으로 기도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행복해서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집에 가지 않아요. 여기 그 카페에 모여서 은혜를 막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그 조용한 기도 시간에 혼자 빡빡빡빡빡빡빡빡빡 이렇게 소리내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일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성령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요. 질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가정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생각이 너무나 다양해요. 교회가 인본주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 한 명 만나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진정한 성도 만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